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당분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 길고도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또 함께 한다는, 또 우리의 동료가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 혼자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다. 그러나 같이 누군가 길을 가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어려움을 견뎌 나간다면 또 할만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이 어려운 또 어떤 우리의 지금 환경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또 같이 그것을 당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또 격려요, 또 희망이요, 또 힘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강이라기보다도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에게 하고 싶은 그 인생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뜨문뜨문 저와 여러분도 설교도 듣기 때문에 오늘은 이 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로, 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싶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네 가지 큰 주제는 네 가지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자기 존재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존재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딸인가,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출생신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다 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난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뭐 성경적이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서두에 던지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땅에 출생했을 때, 내가 이 땅에 하고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엄마가 제일 기뻐했겠죠. 또 여러분의 아빠도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10개월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보다 세상에 더 기뻐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그때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기뻐했겠지만 진짜 기뻐했을 사람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 마지막 31절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26절 27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마음을 걸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막 즐거워하는 마음이, 막 기대하는 마음이 거기에 그 뉘앙스 속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자기 형상, 우리 형상대로 이 의미 속에 만들어질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막 즐거움과 기대감이 막 넘치는 것을 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하고 했을 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데, 애를 출산한다고 할 때는 막 온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모습이,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은 다 엉망이죠.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갓난 태어난 아기 엄마 자궁에서 막 나온 아기를 들고 보여줄 때 그 모습은 다 정말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또 둘째가 낳을 때는 또 둘째는 어떻게 생겼을까, 둘째는 어떨까, 그 둘째에 대한 기대감, 그 날을 하루하루 꼽아가면서 그냥 기다리는 모든 관심이 이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날 때까지 하루하루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그리고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있다가 아이가 딱 또 출산을 했을 때, 그때는 여전히 엉망인 모습으로 태어나지만은 그 기쁨은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어보면 그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엄마 아빠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막 그때의 그 흙으로 빚을 때 그 하나님이 막 얼마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 그래서 사람이 딱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출산했을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성경에 보면 좋았더라고 하는 의미,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 의하여서 이 땅에 출생했을 때에 내 엄마 아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그 사실,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조건 속에서 태어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출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 사람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부모, 우리 엄마 아빠에 의해서만 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내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당장 내 눈앞에 부모나 가족 관계나 또 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태어날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처음부터 계속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애들 때문에 설레고 막 애들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어떤 때도 말 안 듣고 할 때는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오랫동안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마음을 안 듣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떠나는 경우, 하나님은 처음에 그 기쁨과 기대가 변치를 않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도 여러분이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옛날에 우리 복음송가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를 이렇게 이런 찬양이 그 목사님이 청년의 시절 중고등부 때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서반상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람 즐거이 부르며 기뻐 춤을 추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서반야가 이스라엘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이제 곧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이제 막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그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즐거워한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너희들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다고. 진심.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패시고 막 너 나가, 너희들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희들 낳은 거 구애한다 라고 말을 할지언정 속에는 하나님이 너밖에 좋아, 너무 좋다, 난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막 하나님 이 사랑 고백이. 그게 하나님 진짜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난 금수저야 흙수저야 그러면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금수저가 누구예요? 또 가장 흙수저가 누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흙수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 종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로 태어났지 않아요? 마리아 무슨 존재감이 있어요? 완전히 무슨 재산이 있어? 돈이 있습니까? 돈도 백도 없는, 직업도 그를 사한 것이 아닌 그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가 태어난 출생하는 지금도 여러 가지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잊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우리라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항상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20년, 2019년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지금 하필 내가 졸업생이 되고 지금 내가 지금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데 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타 등등 하필 이 조건과 환경이 닥쳐서 내가 인생 망했다,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늘 보면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고 인생이 꼬여가고 또 꼬이고 환경과 조건은 늘 좋지 않아요. 사실 교회의 청년들 또 나라의 또 뭐 시국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좋았다라고 하는 역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청년 때를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나 또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준비하면서 내가 청년 때에 내가 20살, 2살, 3살, 4살, 5살, 7살, 8살 때는 어땠는가 하여튼 그때로 돌아가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때하고 여러분 때하고 너무나 많은 간격이기 때문에 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감정은 20대의 내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건 많이 생각해봐요. 그런데 저나 20대 때에도 세상이 시국이 어서 막 군사독재 타도 데모하고 대학 시절을 데모하면서 많이 체류탄 가스 엄청나게 마시고 그때 뭐 좋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뭐 대학만 넣으면 들어간다고 했지만 대학생들도 많지 않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벤벤한 직장, 지금처럼 뭐 IT 기술이 있다든가 이게 아니었어요. 알바 할 수 있는 게 저도 알바를 이 교통 막 정리하는 알바 이런 거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때만 해도
시국이나 또 그 앞으로 가 보면 또 더 힘들어요. 더. 그래서 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어떤 능력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내가 기술, 재능, 또 내가 어떤 좋은 직업. 나는 이 좋은 직업과 재능과 기술이 없어서 인생이 꼬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또 과거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지탱되어져 왔고요. 또 발전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기술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어떤 특수층의 그 직업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고. 모든 시대에 모든 다에 청소부, 지금도 청소부가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지금도 있고, 모든 직업과 기술과 능력이 결국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 이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 태도와 습관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기술, 기타 등등 여러분이 모든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의해서 진짜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회사 좋은 회사, 환경 다 좋다고 해서 다 거기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진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가. 또 영적인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나쁘면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가 있고 인생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은 태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 그래서 내가 한 번의 그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지 않잖아요.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왼쪽 바지 왼쪽을 먼저 끼워요, 오른쪽을 먼저 끼워요? 그럼 생각을 한참 해봐야 돼요. 저도 질문을 하면 목사님은 바지 입을 때 오른쪽 다리 먼저 넣으세요, 왼쪽 다리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왼쪽 다리를 먼저 넣는지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넣으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평소에는 뭘 넣을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 몰카를 이렇게 놔두면 이제 알겠죠. 근데 보면 늘 오늘은 내가 오른쪽 먼저 넣었다가 내일은 왼쪽 넣었다 이러지 않대요. 항상 오른쪽 다리 먼저 넣는 사람은 오른쪽 먼저 넣죠. 왜 오른쪽부터 먼저 넣죠? 습관이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습관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많다. 자, 실제로 이제 한번 봅시다. 환경과 조건을 보세요. 요셉 같은 예를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도 별로 좋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는 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요셉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요셉의 인생은 그 꼬이기 시작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사실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 환경, 그 조건, 종으로 팔려갔죠. 돈 몇 푼에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외국 나라에 그것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뿌려쳐가지고 결국 감옥 가요. 막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꼬인다고. 어렵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꼬이고 감옥까지 가는. 그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장나네요. 그 감옥이 좋아요? 그 감옥이 좋은 환경이냐고요. 애굽에 팔려간 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고 감옥까지 간 이 정말
정말 열악한 환경, 최악의 환경,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병원보다도 더 나쁜 것이 감옥이죠. 그 감옥 최악의 환경에서 그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그 보디발의 집과 그 감옥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역전의 어떤 받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은 그 좋지 않은 환경 같지만 그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반드시 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내가 처신해야 될 태도를 바르게 해. 그 태도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견지를 가진 그 태도가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져야 될 태도를 지켜준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충성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간 죄수로서의 그 역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게 아니라 죄수로서의 어쨌든 억울해서 왔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신분은 죄수.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예요. 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전옥에게도 호감을 받게 하고 그 감옥에서 그는 또 그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의 꿈도 해석을 해주지만 그것도 이제는 더 꼬여버린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태도를 잘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반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삐딱하게 있는 태도를 가지고 몸이 망가지죠. 여러분 그 목이 태도를 계속 오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이 망가져요. 그래서 몸을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는 보면 다양한 직업이 나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도 나오죠. 다니엘 같은 사람 공무원이잖아요. 제 친구들.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 어부, 양치는 사람, 또 선생. 하여튼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5만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 같은 게 한때는 양치는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여러분이 기술과 직업과 직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한 그 바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태도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태도와 그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영적인 습관. 그것은 곧 사람과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로 나옵니다. 결국은 인생은 태도와 습관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좋은 태도들을 가지게 되고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내가 가지게 되고 좋은 그런 어떤 습관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좋은 습관과 태도가 묻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이렇게 내가 이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하면서 쌓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도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통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 인생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태도나 어떤 그 습관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100만이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을 망치는 100만이 될 수가 있다. 뭐가 그걸 결정하죠? 100만 원이란 돈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느냐. 내게 여유 시간이 생겼다. 내게 좋은 많은 바쁜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바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술을 주시고 재능을 주세요. 근데 이 재능과 기술은 내가 개발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해내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우리 성경을 한번 또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할 것인가, 잘 쓰는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내가 뭘 하고 싶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 쓰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 번성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무슨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번성하라는 것은 이 땅이 내가 정복하고 내가 번성해서 나가는 그곳이 좋은 곳이 되고 잘 사는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개간해서 내가 묵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정복이 아니라 이 땅에 가서 내가 거기서 그걸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곳을 척박한 땅을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물론 나도 그걸 통하여 먹고 살고 나도 여러 가지 누리는 거 있지만 그 누림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잘 쓰는 것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있죠. 이 핸드폰은 누군가가 너무나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쓴다. 그렇죠? 여러분이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이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 요리를 내가 먹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개발하여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자가 차에 대하여서 또 여러 가지 성능들을 개발해낸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중요한 목표여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기계 또 옷, 음식 이거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가 그 혜택을 물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누군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나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재능과 내 기술과 내 직업 내 이런 걸 통하여서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만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가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서 이 근무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하고 내가 만든 것 하나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 하면서 막 그걸 쓰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간, 물질, 재능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돼요. 이거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했는 앞에 부분을 이거 못하면은 다 꽝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다스려야 돼요. 통제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컨트롤 하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작동하는 기계에 리셋도 있어야 되고요. 델리트도 있어야 되고요. 또 리부팅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 다윗 같은 분을 보십시다. 다윗이 정말 인생이 잘 나갔더랬어요. 다윗 인생도 막 꼬여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쫙 풀어주시니까 이제 풀렸잖아. 이제 여러분 인생이 막 꼬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정말 좋은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이 있어. 다윗도 막 꼬이고 막 계속 꼬이잖아. 하면 일마다 꼬이는 베드로 꼬이고 바울도 꼬이고 예수님도 꼬이고 그런데 어느 날 풀리시는 거예요. 꼬인 만큼 풀어주는 거죠. 그 꼬인 인생이 풀어지고 다윗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뭐 됐다 하고 싶을 그런 승승장구하던데 다시 확 자빠지는 거죠. 다윗의 큰 실패가 뭐죠? 그 바세바의 애를 범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조건으로 따지면 환경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이잖아요. 에덴. 천국 에덴 우리가 꿈꾸는 것. 근데 그 에덴에 살면서도 그 마귀가 그 선악과 그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통제를 못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 아내가 있고 다윗이 뭐가 하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냥 그 감정 그걸 통제를 못해가지고 그냥 실수를 지. 보면 다 신약 성경은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 잘하다가 어느 날 내 감정 하나 통제가 안 돼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가장 이것도 연속이에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열받고 화나면은 이게 안 되거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 이 욕심이 문제. 욕심 통제가 안 돼. 근데 이것만 통제하면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통제하느냐?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멀쩡하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 가지. 그러나 반드시 통제되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우리의 본성, 본능적인 감정. 그 다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내게서 끊임없이 노는 욕망의 문제, 욕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돼요. 애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또 청년 때도 그렇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는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게 성령 충만의 이유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굴복하고 매일 성경 보고 또 계속 이런 신앙의 훈련하는 것이 이거 다시는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내 감정과 매일마다 죄와 매일마다 내 욕심과 매일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종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가 왜 필요하죠? 매일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죠? 매일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신앙이 아니에요. 수련회 신앙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하고 또 주일날 이런 어떤 특별 집회들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땜빵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수련회나 또 주일 또 특별 이런 집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보충하고 또 다시 리셋하고 또 충전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잘 활용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여러분이 하나님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믿으세요.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기쁨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단지 주님의 기쁨조가 아니라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조건, 실력인 기타 등등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영적인 습관이 인생을 태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런 습관을 기르고 또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교회이든 모든 삶의 전반에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떤 재능과 어떤 비전과 어떤 기술을 주셨는지 내가 찾아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숨기고 또 누구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람이고 가치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꽝이 되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그냥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되고 또 여러분 이 세상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조건이 열악한 이것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에 좋은 동료가 있음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멋진 우리 청년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까닭에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또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또 좋은 영적인 또한 삶의 습관들을 말씀을 통하여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 또 물질, 건강, 우리의 젊음,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섬김과 또 헌신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들, 우리의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들, 또 죄의 시험 유혹들, 그리고 또 욕심들을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힘입어서 잘 컨트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여하는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청년부에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119 우리 임원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토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